이번 주에 우리 성교사적 인생학교가 이제 오픈 강의가 있었잖아요. 전도사님 비롯한 우리 강사님들과 우리 여기 계신 WMC 성도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좀 오픈 강의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마무리 멘트하는 것 같긴 하지만 좀 잘 마무리되었다라는 좀 생각 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 성교사적 인생학교, 이제 줄여서 선인학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선인학 준비를 하면서 추석주부터 한 2주 동안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지인들에게 홍보를 하기 시작했죠. 이제 오랜만에 터키 갔다 와서 거의 연락을 잘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구정일에 처음 연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것을 하면서 같이 하자, 성교사적 인생학교를 같이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좀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안에 살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통독을 열심히 했어요. 평소에 친하진 않아 연락을 잘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순간의 민망함을 좀 참고 한번 연락할 수 있는 인원을 대충 세어보니까 제 카톡이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인원, 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명에서 150명이 되는 친구들에게 그 선인학 홍보의 어떤 그 페이지가 만들어질 때마다 계속 보냈어요. 이제 새로운 비전,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흐름이 있다, 이거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연락을 했죠. 근데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하고 어쨌든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이 온라인상에서 카카오톡이라는 그 메신저 안에서 대화를 하면서 이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좀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부류의 반응이 있었지만 크게는 세 부류가 아닐까 싶어요. 다들 이제 홍보를 해보신 분들은 좀 느꼈겠지만, 첫 번째는 일단 냉랭한 거죠. 첫 번째 냉랭하고, 그렇게 반응하니까 서로 민망해지는 거예요.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대답도 잘 없어. 되게 민망한 상황. 그런 경우 친구들이 있었고, 두 번째, 반응을 해줘요. 좋다 막 이러는데, 하지만 지금 나에게는 전혀 그러한 어떤 교회 차원의 어떤 신앙적인 내용들은 필요 없다라고 느낀 친구.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해서 되게 막 너무 하고 싶어하고, 또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처음 두 그룹의 친구들은 대화를 하고 동원을 하면서도 지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죠. 두 번, 세 번 이 카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점점 이게 저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반응 없고 민망하니까 복사하기를 해놓고 전송 버튼 누를까 말까 이 엄지손가락이 경련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이걸 해야 되나? 이번에도 하면 또 반응도 없고, 또 괜히 이런 거 했다가 그 소문 많은 그곳에서 지금 이런 거 하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게 너무 눈에 선한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 정리되겠구나 싶기도 하고, 또 완전 질척된다고 그 여의도에다가 소문을 다 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내가 왜 이 홍보를 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동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봤죠. 이게 나 좋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라도 그 식어져 갔던 그 마음에 좀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어쨌든 빨리 많이 알려서 했으면 좋겠다였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냉랭한 친구들을 보더라도 저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부어져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좀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냥 멍하게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현실은 그냥 뭔지도 모르고 인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친구들에게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 들고, 그래서 제발 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카톡을 많이 보냈죠. 이런 마음이 들면서 좀 지쳤을 때쯤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전도사님이 처음 이 모임을, 이 강의를 오픈하면서 들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에 향한 열정과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친구들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삶에 큰 문제가 없어도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순종해서 반응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현배. 그런 막 큰 열정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고자 하고 이런 게 어떤 건지를 좀 알아서 그래도 반응을 하고 또 귀한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이제 김선홍 형 기자님, 그 형도 그냥 바로 큰 이야기 없이 딱 보고 이게 어떤 건지를 너무 잘 알고 동참해주는 분도 있었죠. 그런 분들도 너무 감사한데 자신 안에 있었던 갈급함과 현실의 녹록지 않음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너무 힘들어했던 지체가 있어요. 한 4-5명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카톡을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너무 갈급했다는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잘 연락을 안 했는데 한 12년 전에 처음 같이 선교를 갔다 왔던 자매예요. 그 자매는 결혼을 하고 지금 이제 경기도 쪽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지금도 나가고 싶어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과의 어떤 그 비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자신이 지금 너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직장에 나갈 수밖에 없고 또 남편도 어떤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하고 갈급해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때문에 도저히 이 강의를 못하는데 제발 좀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파송받고 싶다고도 얘기하면서 저희 교회와 어떤 그렇게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안전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짧게나마 카톡에서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 이 갈급함이 해소되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또 어떤 지금 등록 새로 하신 분들 중에는 20대 때 같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1시간 2시간씩 그리고 어떤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같이 나갔던 그런 누나들이 있어요. 이제 다 사모가 되셨죠. 근데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열정을 너무 갈급해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던 중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어있던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마음을 좀 많이 들었어요. 물론 냉랭했던 반응을 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그 대다수 말고 진짜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여전히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한국 땅에 여전히 소망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느꼈어요. 사사기 13장을 보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이제 삼손이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삼손에게 구별된 자라고 사사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간사들끼리도 묵상했지만 이것은 그 전에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 너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삼손의 시대까지 오다 보니까 이 민족이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하기도 전에 먼저 나타나셔서 이 아이는 내가 보낸 자니까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라고 할 정도로 세상이 너무 악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삼손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모습과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전혀 없이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리고 낙심으로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신 것과 같이 여전히 남은 자들, 여전히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남은 자들을 꼭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신다라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많은 안 좋은 일들로 뉴스가 도배가 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결국에는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에스라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소수를 부르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저는 에스라서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에스라서는 역대상 뒤에 바로 뒤에 나오는 역사서예요. 자, 역대기가 다윗왕 이후부터 그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역사를 나타내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그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패망시키셔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할 수밖에 없지, 그 상황까지 내려오고 있음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모습은 비단 역대기에만 나온 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다시피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그 이후에는 그 사사기 더 모든 민족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또 죄 짓고 이 일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절대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우리의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없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이방신을 섬겼다가 또 필요할 때는 자기가 위험에 처하고 힘들 때는 또 하나님을 찾고 그러게 자신의 욕심만을 또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끝까지 채우기 위해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민족의 악함을 그런 죄성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권면과 자비하심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대신에 자신의 어떤 지적인 그 죄악,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택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을 선택함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면서 7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며 지내다가 갑자기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자, 에스라서는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백성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포로 귀환은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이루어지는데요. 에스라는 3차 또는 4차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에스라서는 1장부터 7장까지는 1, 2차 포로의 귀환과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 건축된 성전에서 에스라가 나머지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그 회복이 일어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겪게 된 영적 전쟁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갑자기
포로를 풀어주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너희가 건축하라라고 갑자기 선포를 합니다. 더구나 고레스 왕이 포로를 풀어주면서 선포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동시켜서 왕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이 말을 하고 이제는 너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고레스 왕이 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큰 감동이 있었는데요. 주석을 보면서 이때 당시 고레스 왕의 식민지 정책 중에 하나였다라는 글을 보면서 약간 저는 혼동하기 시작했어요. 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그 민족의 땅으로 보냈던 건 아니라 그래요. 고레스 왕의 정책은 식민지 유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포로로 왔던 그 식민지 백성들을 각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도록 만들었죠. 그 전에는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식민지의 신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 포로로 붙잡아서 자신들이 살던 땅에 노예를 살게 했었는데 이제는 고레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강경책을 피지 않고 유화 정책을 펴요. 그래서 포용하는 정책을 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들도 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도 여전히 높여주었죠. 그래서 혼돈이 좀 왔어요. 이 사실을 좀 알고 나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고 귀환시킨 이것이 그냥 당시의 정책이었고 우연히 발생한 일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확대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선인학을 준비하면서 강사님들 섭외가 단 한 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장소도 순적하게 다 마련이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직접 경험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냥 뭐 한 번에 다 될 수도 있지. 장소 섭외 당연히 그냥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그럴 때 그냥 다 잘 된 경우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오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암 치료를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 가족은 잘 몰라요. 저도 그런 걸 잘 찾고 막 아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가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불과 몇 주 전에 이제 새로운 방법을 받았죠. 알약을 먹는 거예요. 항암약을, 알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알약을 먹죠. 근데 너무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가 대화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 약이 있었으면 진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프다고 할 때는 말 한마디 안 하다가 정말 다 죽어갈 때 되니까 주는 거 아닌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 약을 준다고 했을 때는 감사하다 그랬다가 돌아가 보니까 알아보니까 이 약은 너무 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항암약을 먹고 많이들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웠죠. 그냥 나랑 우리 부모님이 그냥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건가?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었던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부모님도 담당 교수님의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저도 우리가 좀 그런 걸 좀 잘 요구하지 않아가지고 못 받아낸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알고 있었다라면 당연히 되었던 것을 내가 무지해서 막연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하는 건 아니었나? 자, 사람들에게 간증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상대방이 그건 그냥 원래 다 되는 거야. 그냥 너가 몰라서 못했었던 거야. 그거 가지고 하나의 간증이라고 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내가 그냥 그 무지를 그냥 계속해서 무지로 선택해서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라고 무조건 믿고 은혜를 경험하려고 그 상태로 있어야 될까? 저에게 좀 나름 진지한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외부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된 아니면 이미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자, 에스라는 1장 1절의 내용을 역대하의 마지막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자, 우리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거는 역대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에스라가 의도를 가지고 이 에스라서에서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 에스라 선지자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라고 기억을 시켜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에스라도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이 그렇게 해방을 받았지만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점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5장 11절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을 이야기하십니다. 또 29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가 되는 시점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선포가 되었던 것이죠. 이보다 200년이 더 앞선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정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200년 전에 바벨론의 왕 고레스의 이름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완벽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표된 것, 단순히 그 나라 정치적 상황으로 발생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정책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루리라고 하신 것을 이루셨다라고 에스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는 이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반응하라라고 에스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순적하게 잘 풀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선인학에서 강사분들이 흔쾌히 오케이 하시고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은혜이고 현상인 거죠. 우리가 이 일이 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그 말씀 붙잡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하려 일어나서 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부르심에 마땅히 반응해야 한다.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부르는 장면을 보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들 그리고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빨리 하나님 나라를 새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간 그 땅에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소망을 품고 살았을 법한데 오히려 바벨론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반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라고 얘기를 하죠. 남유다 지파였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의 일부와 제사장 레위인들밖에 반응하지 않아요. 다른 지파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10지파들은 이 부르심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아요. 오직 적은 수만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의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의 말을 빌리면 그때 포로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 안주하면서 자신들이 쌓아놓은 부를 버릴 수 없었다라고 그 역사서에 기술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갖췄던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포로였고 원래 있었던 땅이 돌아가야 할 땅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었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서 왔고 내가 지금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그리고 내게는 회복되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현실에 안주하고 평안하고 내 가족들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내 백성아 돌아오라라고 고레스 왕이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응을 하지 않아요. 냉랭합니다. 분명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분명히 가나안 땅을 돌아왔을 때 나왔던 출애굽의 인구가 그때 3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들이 다 포로로 가지 않았다라고 해도 50에서 100만 명은 분명히 포로로 잡혀갔을 거예요. 근데 몇 명이 돌아갔을까요? 그 부르심에 과연 몇 명이 반응했을까요? 2장 64절을 보면 42,360명이라고 얘기해요. 단 4만 명이 그 부르심에 반응한 거죠. 300만이었던 100만이었다고 치더라도 5%가 되지 않으니 너무 적은 수만이 하나님 부르심을 반응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도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이 중에 많은 분들은 그냥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반면에 적은 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고 고민하고 발버둥 치고 힘겨웠더라도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로 이 적은 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바로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통치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그 상태, 통치권을 내가 아닌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일으켜야겠다.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곧 70년이 차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겠다라고 먼저 노력한 사람이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인 거죠.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경험해 나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동이 부어진 자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5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자는 다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속해 있던 곳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포로의 위치, 포로의 어떤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제는 내가 살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땅, 하나님의 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일어나는 거죠. 안에는 일어나고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것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 일어나는 것이.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2장 68절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예루살렘 도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터에 이르자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그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일어났던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비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는 그것을 보자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하는 목적을 정확히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재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쁘고 감사하게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그 직업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일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지금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일에 전적으로 동참하고 순종하면 두렵고 힘들어 보였던 것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 진짜는 기쁘게 헌신하고 기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반응한다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자로, 사역자로 나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 사명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게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서없이 오늘 이야기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에스라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적은 무리입니다. 수는 적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잠자는 자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망도 감동도 받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하나님 잃어버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들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